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지도를 좀 한번 좀 이상했어. 지도 그 좀 그러니까 틀린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좀. 예, 여기에 보면 문화셋이 두 개가 있고 단이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어. 땅이 그래 분배된 거지. 그렇습니까? 네, 땅이. 단이 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게. 또 보면 네. 어,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분할된 땅이 있는 지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 끝다리 여기만 더 가져라 하기는 야박하잖아. 그래서 밑에 끝다리도 좀 떼주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또 저게 없어. 지금 이게 저 열한 족속밖에 없고 한 족속이 없길래. 11족속. 네. 지금 어느 지파가 대수당부터 돼. 네 지파를 놓고 그 대신 이제 열한 지파가 나눠가지고 맞네. 베냐민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개가 요셉 지파죠. 네. 그러면 요셉의 아들 두 지파인데 그런데 이제 요셉 지파는 이렇게 두 지파를 네. 갖게 된 것이고 네. 네. 두 몫을 그래서 12지파죠. 그 레위 지파를 빼도 12지파죠. 네. 그러면 네. 열한 지파. 12지파 맞자면 유다까지. 시몬 지파가 어디 가는 없습니다. 휴거 있는 모양. 유다 밑에. 네, 아래쪽에. 네. 네. 하여튼. 어쨌든 네. 이렇게 집중을 그만큼 공부에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저는 잘 모르니까 보이 막 겹쳐 있고 두 개 놓고 이러길래 이상해서 하여튼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예. 예. 갑자기 덥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처음 그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인가?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상도 형님의 이게 말씀을 뭐 들었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딱 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왔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났어. 그때 이제 결혼을 이제 두 번 해가지고 이제 너무 근데도 또 이제 가정이 막 흔들리고 저한테는 이제 허감이 막 밀려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같은 저 안에 그 빛으로 이렇게 오신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 늘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신 이 말씀이 결국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분으로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허감의 깊음은 허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저한테는 이제 크게 이렇게 와닿는 그 새벽빛 그 별빛 같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이렇게 탁 떠오르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예, 오늘 또 9시 반까지 5분씩 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는 아기로 오셔서 정사를 메신 주 예수 나의 권세시여 오해를 받아서 세상에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반석이여 그는 기묘자 못살아 전능하시니 주 예수 나의 지혜자여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리니 주 예수 나의 소망이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움 주께 전혀 졌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참 이사야서가 참 그죠?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참 많네요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 오늘은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할렐루야 참 세상에 있었으면 풀 먹고 어떻게 단백질을 내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근데 이 나라는 풀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잖아요. 나는 그냥 세상에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어여삐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도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신할 수 있는 원래 내가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 근데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 왔기 때문에 이 소에 반추하는 동물의 교회가 그 위잖아요. 위. 소의 위예요, 위. 이 형제가 지금 저 형제 소화시켜야 되는데 막 하면서 안 된다 하면서 막 오늘은 쓰러졌지만 내일은 소화하리라.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죠? 형기성 박테리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게는 없어. 내게는 없는데 형기성 박테리아와 같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이유를 몰랐어. 단백질로 바뀌는 이유를 몰랐다니까. 근데 현미경을 쫙 갖다 대니까 이게 십자가라. 최근에 목사님은 오늘 우리 김천 목사님 이제 십자가 얘기하셨는데 이열래 목사님은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까지 이렇게 형기성 박테리아 더 조사하니까 막 이래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단백질 못 만들어낸다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있고 저라고 사람 다 좋아하겠습니까? 다 못 좋아. 소화 불가능하는 형제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이 윗속에 넣었다니까. 돌려버렸어요. 돌려버렸다니까. 너는 이 통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날 너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나도 왜 여기서 뺑뺑이 도는지 몰라. 나도 왜 저 형제를 계속 봐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라. 그걸 통과하면 단백질 되푸는 거. 그리스도 되푸는 거.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불가능해요. 그죠? 혼자는 안 돼요. 음식물이 뭐 하나 들어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큰 동물인 소가 그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그 영양분이 될 만한 풀이 들어가야 되죠. 한 가지만 먹겠습니까?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은 다 먹겠죠. 야,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12형제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 근데 그 형제는 하나님의 이유로 부름을 받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발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오시는 분이 없으면 저 혼자 둘이네. 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처녀라고 들었는데 그 여자가 그냥 일반 여자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마치 복음이 보편을 내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거기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한 아기 거기서 나귀가 났다 그러는데 야, 이 아기가 지금 보니까 이사야에서는 엄청난 소망을 가지는 그러니까 야 거기서 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오늘 장황할 뿐만 아니고 인류에게 큰 빛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희망을 가진 그런 아기가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당시 이제 소망으로밖에 못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실제화됐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 얘기가 좀 방금 기열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좀 제가 좀 힘이 되는데 이제 이 그 예수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실제가 됐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의 보편화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우리가 그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와 오늘 나왔던 이 묘사들을 와 참남하게도 어떤 면에서 내 속에서도 경험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 소망이고 누구는 되지만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마치 스불론과 납달리의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난 것처럼 제 인생에도 맨날 쭈구리 인생으로 살 인생인데 쭈구리 인생이 아니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명함을 사람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졌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딱 표현하는데 얼마나 이 자리에서 말 그대로 인권 회복, 인격 회복이 됐는지. 그래서 지금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다른 데서 몰라도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이 와, 이게 와, 오늘 이 표현되는 이것이 실제로 내게 와서는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평강의 왕이라 그러고 기묘자라고 그러고 모사라고 그러고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러고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와, 저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리는 거, 하나 되는 거. 와, 이걸 누리니까요. 제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 앞에서 나는 죽음을 가진 인생이다. 왜? 나는 죽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송사할 수 없어. 너 죽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 세력에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에 이기니까 야 죽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나가 되고 이미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경험하니까요, 와, 야, 이렇게 권세를 가진 분이, 야, 이사야에서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그런 경험을 지금 요즘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 많은 묘사들이, 와, 조금이라서 이게 경험이 돼요. 야,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사람은 원래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처럼 이렇게 지어졌다. 이걸 선포하려고 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예, 그 예수님 오셔서 그걸 계속 하는 얘기는 나는 빛이다 얘기도 하고 길이다 얘기도 하고 진리다 얘기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와,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말을 이제는 저만큼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만큼. 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새로운 판에서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거 뭐 옛날 얘기 같으면 그냥 지나간 얘기잖아요.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하나가 와, 내 얘기고 우리 얘기네. 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네. 구약은 뭡니까? 이게 남이 그래 됐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그런데 신약은 뭔가 내 속에서도 경험하는 거. 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이제. 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납달리, 서불론 이런 땅에서 어떻게 이게 전해질 수 있는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 저도 나갈 수, 외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왜 용기가 생겼는가? 죽음을 가진 인생이 이만큼 복되다는 걸 전하는데, 다른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야,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인생이 이 속이는 자 사탄에게서만 벗어나도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오늘 그 사자처럼 승리하는 자리가 딱 보이는지. 승리하는데 우리 이미 보니까 우리 식구들은 다 하나예요. 보니까 와, 어떻게 우리가 식구가 되어 있는지. 이 식구는 어디입니까? 죽음을 가진 모든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적은 누굽니까? 이 인생인 것을 인생의 자리를 갖다가 탐내는 자, 하나님 아들이 못되게 하는 자,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적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우리의 가족이 누군지 오늘 명확하게 밝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랬는데 제가 아기가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이 아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들었는데 끝까지 잘 해석이 안 됐어요. 왜 아기라고 했을까? 그냥 뭐 사람이 낳고 그 뒤엔 또 아들이 낳다 이러니까 아들은 또 이해가 되는데 왜 아기라고 했을까? 그래서 하여튼 근데 아까 기열이가 노래하면서 오해를 받아서 세상에 버림받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해석도 안 되지만 그냥 그 말 듣고 제가 나왔는데 이게 아기가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한 아기가 낳는데 이 아기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하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도저히 상식으로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결국 그러니까 당연히 버림받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이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정말 우리 상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상식이 아닌 것 같고 저도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말씀 들은 거를 그냥 간증할 때는 저한테 별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고 나도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저는 사람은 죽는 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거기서 제가 예수와 하나로 발견이 됐거든요. 다른 자리에서는 제가 예수 하나 될 자리가 없어요. 예수와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 됐다, 만났다, 결혼했다 이렇게 하셔도 저는 그 말이 실감이 안 가고 하나가 아니고 그냥 영원히 내가 쳐다봐야 될 뿐이고 이랬는데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위치에서는 예수도 그 위치에 있고 나도 그 위치에 있고 아 이게 하나구나. 이게 하나구나. 이게 하나라고 딱 아는데 이 죽음이 똑같구나. 나도 죽음 가진 사람인데 이 죽음의 위치에서 똑같구나. 근데 거기서 신기하게 우리가 예수 사실 평생 따라와가지고 예수와 하나 되면 우리 인생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회복되는 건데 제가 예수와 하나 될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 죽었는가? 목사님도 내가 거기서 이미 죽었다. 죽은 걸 발견해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죽은 걸 발견하려고 엄청 있잖아요.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래 난 죽었지.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고 그러니까 난 이미 죽은 자야. 막 이렇게 막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거를 막 알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알아지면 아 그렇구나 나 죽었구나 이렇게 막 인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라서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사람이 죽는 운명 가진 존재로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우리는 머리가 계속 이게 선악과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 비슷한 걸 자꾸 따라가는데 난 천사가 아니구나. 난 그냥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나의 죽음,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뭐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다른 것은 예수의 죽음은 구속하신 분으로 첫사람으로서의 죽음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정말 한 번도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놓으신 그 죽음을 어떤 죽음인지 아무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예수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 놓은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첫사람이고 거기서는 다르죠. 근데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보라고 한 게 정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도 똑같은 죽음 가진 사람이라는 게 그냥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저는 저 죽음 멸망이고 가치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죽음이 그게 아니구나.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예수의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구나. 이 죽음이 회복됐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와 딱 하나로 만나지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 안으로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고 하나 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내 조건이 죽음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있잖아요. 너무 전 그래서 오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랬는데 이게 아기 같아요. 이건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이니까 다 멸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멸시하는 거거든요. 내 운명 내가 멸시하거든요. 내 운명 내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내 운명이 예수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절대로 내가 예수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으로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운명이 너무 좋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진 사람이라는 게 제가 예수 안에서 제가 그게 발견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인생이 그냥 오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냥 다 내 얘기가 돼요.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 다 제 얘기라서 깜짝깜짝 놀래요. 예수 얘기잖아요, 성경이. 근데 예수와 딱 하나 되는 그 위치에서 하나가 됐는데 그 죽음으로 딱 하나가 됐는데 한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원히 이것밖에 제가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사람은 정말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서. 근데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사람이구나.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회복됐고, 우리가 목사님 마지막 복음 안에서 저는 그 예수와 하나 돼서 이 사람이 완전히 제 인생에서 제가 회복이 됐다는 게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하여튼 너무 신기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다른 나라하고 제가 만난 그 주님,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했는데 제가 추석 때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든 아니면 이렇게 카톡으로 소식을 전할 때든 제가 만난 한 아기를 자꾸 말하게 됐어요. 그 해변에 예수님이 거닐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여기 뭐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라를 상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주 앞에서 즐거워했다 했는데 제가 중심부에서 그 동생을 만났는데 오늘 제가 이 노트를 보면서도 그죠? 계속 나의 모사구나. 내게는 적어도 내게는 전능자구나. 그 15일 날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잡비를 받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 고급 빵을 사 먹고 고급 김밥을 사 먹고 하여튼 좋은 걸 먹어라 이러셔요. 그래서 막 지갑째로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아버님 저한테 용돈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올려주고 그대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니는 아버지 돈이 그렇게 탐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 만난 그 동생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언니는 아버지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니까 그 우리 형제는 돈 받는 걸 싫어하는지 하여튼 좀 꺼려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계면쩍어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돈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아버지도 잘 먹이고 우리 형제도 잘 먹이고 저도 잘 먹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언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말해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살아온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뭐 살았는 이야기 중에 자랑하는 건가 이래도 아니라고 언니는 이제 제가 뭐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살았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흘러내려가는 마음을 얘기하고 그 만나서 흘러가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내가 의심을 갖고 잘 모르는 것도 늘 좋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게만 그러면 그죠? 주님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부에서 여호와의 싹이 나고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났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알아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아기를 보고 즐거워하게 됐는지 하여튼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 너무 가슴이 벅차서 힘이 다 빠지니까 말씀 듣는데 왜 힘이 다 빠지죠? 근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감동이 됐는데 나와서 하려니까 어디에 초점을 잡을까? 야, 오늘 그 금강산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저는 안 갔을 때 진짜 문자적인 열심으로 참 열심히 정말 이 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걸 줄줄 외워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오늘 마지막에 한 말에 제가 너무 참 이제는 만국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열심이 끝났는데 이제는 만국의 여호와 열심히 그 생명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소망이 있으면서 그 마지막에 오늘 처음부터 말씀이 전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어쨌든 그 멸시당하던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땅을 보면서 저는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이 어떤 선민의식,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 선민의식에 참 뭔지 모르는 내 안에 자고함이 있었어요. 그 자고함이 나를 흑암에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흑암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이렇게 내 깊은 속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빛나고자 하는 그 예뱀이 용이 된 다 용상이 앉은 용으로 있으니까 이게 나는 빛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흑암이더라고요. 이 날이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 빛을 비추는 이때가 제 안에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새 창조의 시작. 그런데 그 새 창조의 시작에서 왜 내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지 모르는데 마땅히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것이 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었는데 그것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 그 앞달리는 암사섬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야, 이제는 오늘 말씀이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정말 이 말씀을 안 가보고 경험 안 하고 말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게 경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했구나. 제가 처음에 와서 그랬잖아요. 제가 지방교회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열렸지만 그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나왔지만 성경을 보지 않은 그 교회가 나를 증거하는 책일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책일 것이다. 해서 와서 20년 전에 지난 후에 지금 말씀이 이 모든 말씀들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었구나. 너무 참남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나를 증거해? 그런데 예수와 내가 하나의 사실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버린 것, 세상이 버린 것. 근데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신대요. 나는 이 죽음을 버렸어요. 예수의 죽음도 버렸고 내게 있는 죽음도 아예 생각지 않는데 이 버려진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이 구속의 복음이 온 이후에 내 안에는 빛이 온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그 죽음이 바로 내가 그 안에 포함된 내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 죽음이 그 예수 안에서 포함됐다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뱀을 보니까 산다는 하는 것처럼 저 노뱀이 바로 나구나. 내게 있는 이 죽음이 저 매달려 있는 예수와 똑같은 죽음이 내게도 있네. 나도 버린 이 죽음을 하나님이 기이 쓰신다는 거죠. 예수도 쓰실 뿐만 아니라 나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쓰신다면 그건 또한 대속의 객관적일 수 있는데 그 죽음이 내게도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이 나도 예수와 하나인데 아버지와 하나인데 이 나의 지금까지 모든 열심을 깨뜨리고 여호와의 만국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을 기묘정한 모사라 하라.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기까지 내 앞에서 소화한 분이 내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소화하는 것이에요. 저 또한 누군가에게 소화된 이 말씀이 또한 흘러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 십자가는 누구와 더불어도 하나 되는 것이, 저는 이번에 이걸 경험하게 됐거든요. 아, 내 죽음에 있는 이 죽음이 누구와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내게 있는 버려진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제 안에 아버지여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하는 아버지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날에 뭐죠? 그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솔로몬 사무엘 다음이 사사기 다음이 김 목사님 말씀 지금 역대하 이전에 열왕기 이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저는 진짜 일자 무식이었는데 구약 특히 하나님이 정말 대단히 애누리가 없는 분이구나. 진짜 싸그리 그냥 이렇게 원수 대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뭔가 그러면서도 이제 저번 말씀에도 지금 이사야 저번 말씀에도 있지만 모조리 다 10분의 1까지도 다 없앤다면서도 결국 남은 또 하나의 그 시작할 수 있는 그 구루터기를 남긴다는 말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제 땅이 이 하나님의 경영의 그 원칙이랄까요? 이 빛이 비치기 전에는 끝없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거. 글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그냥 두지 않고 진짜 완전히 다 하고 다시 그 안에서 이렇게 그 경영을 시작하시는 모습. 그래서 제가 지금 발견이 되는 게 뭐 저는 이제 글쎄요. 뭐 다들 그러신가 모르지만 전 지금 50대 이제 초반 넘어가서 이제 애 중학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뭐 다 겪어와서 아시겠지만 중학교 키우면 공부 잘 해서 뭐 하기 뭐 하고 또 집 사야 되고 뭐 저는 집 사기 늦었죠. 뭐 하여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한참 헤맬 그런 것들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한편 마음속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하는데 방해가 될 요소가 분명히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게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근데 그게 안 되죠. 제 마음대로. 최근에 놀라운 게 하나님이 저를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뭐 영상도 좋아하고 지식에 대한 암도 굉장히 뭐 되게 많고 좋아하는 게 많은데 이걸 재미거리 다 그냥 사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적적인 저로서는 바꿔 얘기하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뭐 제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앞에 나와서 말씀한 근데 이게 굉장히 감사하게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는 내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 내가 할 거에 눈 돌릴 굳이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는 조건을 지금 주신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글쎄요, 이게 진짜 저한테는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너무나 밝은 빛으로 저한테 지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가 소망했던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은 했지만 차마 또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던 그런 옛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저에게 그런 것들이 이게 물러나는 건가 그런 감사한 마음이 요즘 정말 요 며칠 진짜 주체할 수 없이 들어서 이게 뭐 저한테는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은 거죠. 예, 세상에 그런 것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젠 개의치 않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익도 좀 있고 뭐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교회에서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지만 요 며칠 사이에 그것도 또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건 그거고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대로 또 나는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모든 게 굉장히 좀 심플해지는 느낌이 들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희 오빠를 되게 상당히 오랫동안 20년, 25년 넘는 세월 동안 보고 살았는데요. 저희 아들내미랑 창희 오빠 아들내미랑 친구거든요.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창희 오빠는 모든 아주 박식해요. 그래 음악도 굉장히 이렇게 뭐 지식이 많고 그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저희 아들은 이해가 안 가면 이해될 때까지 100번이고 물어보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집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엄마 근데 창희 삼촌은 왜 음악을 듣는 방이 따로 있어?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해서 그래 하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방이 따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네, 아무도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긴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이렇게 이런 걸 보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유와 노력으로 이렇게 뭔가가 되면 그거는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 권재훈 오빠가 늘 하시던 말씀인데요. 그 오빠가 다니는 학교 이름 뭐지? 오성고에서 서울대를 가면 100만 원인가? 제가 그 돈하고 별로 안 친해서 대충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준대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근무하시는 역사 일에 그 돈을 받고 감사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죽도록 열심히 했으니까 서울대를 갔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돈을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목사님 만나면서 결심을 한 가지 했는데 내가 절대 다시는 노력하지 않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노력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력하던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저의 그 노력하던 인생에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죽겠다라는 말을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릿속에 정말 죽겠다 이 말밖에는 제게 남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서 죽겠다는 소리 할 거면 다시는 노력하지 않겠다. 저의 노력의 끝은 죽겠다였어요. 예,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의 노력의 끝은 이렇게 우리를 만든 신이 잘못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전 정말 노력한 거 한 개도 없는데 맛없으면 안 먹고 맛있으면 먹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상처를 타고 스며드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은 안 밝을 수가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새벽별은 정말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나의 그 어둠이 깊음이 있을 때 찾아오신 새벽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하고 다 기억을 잃어도 목사님을 기억하고 우리 한철이 오빠가 숨을 못 쉬고 깨어나서 목사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비디오 녹화했던 거 기억하는 그거잖아요. 그 자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우리의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는 이 원리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비로소 새벽별을 봐야 비로소 제 인생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저는 학교 가면 가끔씩 이제 교장선생랑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희 교장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성향이 많이 다르셔서 저는 맨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교장선생님 아이들이 싫어해도 해라. 그럼 저는 싫은데요. 교장선생님 이건 아이들이 싫어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거든요. 근데 부딪히는데 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새벽별을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선지자들의 새로운 해석 덕분에 새로운 판에서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이분이 결제 안 하시면 내가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교장선생님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제 안에 항상 그분 앞에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은 자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서 제 마음대로 해보죠. 뭐 교장선생님은 뭐하러 싸우고 있겠어요. 그죠? 근데 계속 몇 번이고 가는 이유가 당신이 결제를 해야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장선생님도 아이고 고집세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주실 때도 있고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예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쉽게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이 선지자들의 새로운 해석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내 십자가는 누구와 더불어서라도 하나 되는 것이다. 예, 그 이 인생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끄시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를 이루는 그 이것을 이루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전에 든 생각인데 왜 그 하나님이 그 버려진 땅에 찾아오셨는가? 그 뒤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용하시다가 버려도 그동안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버려진 땅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사용하시다가 버려도 이왕 저는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버려진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다는 게 뭔가 보니까 용도가 없으면 버려진 거더라고요. 용도가 갈릴리라서 버려진 게 아니고 로마라도 용도가 사라지면 버려진 땅이고 아무리 갈릴리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오면 영화로운 땅이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전능하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영화 블랙이란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 거기 나온 대사 중에 알파벳의 시작은 A, B, C, D이지만 나의 시작은 블랙이다.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제 시작도 흑암입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저거든요. 예.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되겠구나. 그분이 오시면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이 오셨다는 게 저에게 복음이고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가 한 아기가 사람 속에서, 우리에게서 나고, 이 말씀을 듣는데, 저 말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개념이 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아멘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할 말 없는 자리지만은 그래도 목사님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매년 혼자 다니면서 사고를 자주 내거든요.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는데 항상 막는 사고만 내다가 오늘 제가 받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받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고였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아픈 사고라서 감사하고, 전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은 내한테 왜? 아니면 의문이나 질문밖에 없었는데, 감사로 해소할 수 있는 인생으로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내 앞에 저는 성기 형님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거든요. 새벽 하늘, 어두운 새벽처럼 제 인생이 그랬는데 새벽별처럼 저에게 찾아오신 형님께 너무 감사하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정은 참 멋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집안을 놔두고 제가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집안이었으면 표어가 잘 먹고 잘 살자. 희망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이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자친구가 몇 명이 와서 아이고 울고, 우리 아버지도 유전자를 물려받으셔서 멋있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참 외로웠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쓰잘데없는 데 투자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땡그렁 종소리가 울리면 하나님, 당신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어두움에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새벽을 소망을 하는 것처럼 제 인생의 어둠에 그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인생이, 참다운 인생이 사는 게 무엇일까,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미성숙해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무지하게 커져갔었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저를 놓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는 당신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스불론과 납달의 지역에 있던 그 고장에서 저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생명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 노래를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노래해도 즐겁고 제가 노래해도 즐겁고, 그래서 합창, 혼자 하는 것보다 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이 합창이 울려 퍼질 때 더 그 멋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낳고, 전 이걸 아까 계속해서 풀이해 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낳고, 자, 우리에게서 낳았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5 여인의 계보를 타고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둘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입니다. 사람을 떠나서 신적인 사람을 저는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만 명의 목회를 했던 은사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존경을 했었고, 너무나 제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도 더 수준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 거라고 항상 가슴속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오른 김치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한 아기를 낳는 사람으로 우리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와,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이 말을 풀이하기가 많이 앉아서 힘들었는데,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다면은 5 여인의 계보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에서 떼어내릴 수 없는 이 한 사람은 우리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인생을 알고 각인되고 돌아가는 이 발길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김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덕란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또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마 제가 여기 출신인 것 같고,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도 같은 출신인 것 같아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한 번도 중심에 서본 적이 없고,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섞여 있고, 또 이방 색채가 가장 강하고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전쟁마다 시달리고, 또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보니까 꼭 사탄에게 유린된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과 너무나 흡사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인 내 인생,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새벽별 같이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버려진 변방, 이 납달리 같은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납달리 같은 내 인생을 주 무대로 이렇게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야곱이 미리 이러한 납달리를 완전히 축복했네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역사적으로 망했지만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날도 똑같이 적중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오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이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사탄에게 유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사탄에게 유린된 이 여자, 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에 이 처녀가, 일반인인 우리가 아들을 낳으리니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와, 비록 아기라서 연약하지만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키려고 하지만 장차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고, 또 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옷 입는 말에 오르는 자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사람이다. 와, 이 사람이 예수로만 생각을 했는데, 야, 이제는 바로 일반인 나구나. 일반인 내가, 일반인 처녀가 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와, 이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경륜의 비밀이 십자가 죽음 안에 다 있다. 너무 감사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것,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이런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다름 아닌 일반인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평강의 왕이 될 것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간증 들으면서 전부 아기를 하나 낳으셨죠?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